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디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었고 이제 내일 나머지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디도서가 끝나게 됩니다. 자, 3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레데 지역에 있는 그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 디도가 젊은 목회자 디도가 그들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들을 지도하라라고 바울 사도께서 그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받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 당시 그레데 성도들 그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어떠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여기서 그들로 하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디도 너는 그레데 성도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그 나라의 통치자들 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의 이 세상 권세의 법과 질서를 잘 따르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그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여기 1절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그 국가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늘 순종할 것을 로마서 13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디도서에서도 바울은 또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오늘 디도서 3장 1절에서는 복종하며 순종하며, 같은 표현을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통치자들에게 복종을 하라, 순종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의 법을 잘 준수하며 살아가야 할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할 때에 이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위반된 행동을 했을 때에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다스려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남이 없을 때는 순종하고 따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그 거역하고 있는 그 완악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위반됨 없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 전제가 되어지고, 그런 국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늘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의 그 뜻을 따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레데 사람들은 며칠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거친 사람들입니다. 또 동시에 이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반항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그레데 섬에서는 그 당시에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 모든 나라를 식민지 상태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하며,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이 로마에 대한 그런 이 항거를, 로마에 대해서 그들이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로마는 그 반역을 일삼는 이 그레데 사람들을 더 거칠게 여러 군대들을 보내서 그들을 핍박하고 또 강압했던 그런 역사들을 그레데 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그런 이 권세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함이 없다면 그 질서를 잘 따르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언제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언제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게 행동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길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한편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않고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을 헐뜯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뒤에서는 계속해서 남의 말을 헐뜯으며 하면서 정작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말라고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지도 말라고 하고 무엇보다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에 대해서는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참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성품, 아름다운 덕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하는 일들을 좀 이해하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들의 그 마음과 행실을 마음 가운데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그레데 성도들에게 디도는 바울로부터 받은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러한 사람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 일산운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실천되어지도록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합니다. 자, 먼저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디도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전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매우 어리석은 자였어서 늘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그 어리석음을 계속 드러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그런 지난 날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도 않는 자였고 언제나 헛된 것들에 속아서 미혹된 그런 자였고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또 세상의 그 즐거움의 행락만을 쫓는 그런 것들에 종노릇하는 그런 자였고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 보면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투기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늘 일삼았던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또 한편 가증스러운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증스러운 자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남에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남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피차 미워한 자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늘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3절의 말씀 속에도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다투면서 또 헐뜯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는 온유함은 없이 오직 마음에 악의와 시기심만 가득해서 늘 어리석게 살아가는 불순종의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전에 그랬다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전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여기 4절의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렇게 전에 우리가 불순종하며 언제나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늘 서로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또 그러한 연약한 이 악독한 늘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에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사람을 우리도 이 연약하고 이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것을 나타내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실로가 아니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바로 긍휼하심,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담겨지기를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더 너그러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음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본다면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서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다 더 성숙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따라가야 될 것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에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 하여도 사실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 그 문제 자체가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보다 더 넓은, 더 깊은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 실천적인 여러 가르침의 말씀 속에서도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과 죄성이 가득하여도 결국 우리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 용납하심처럼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한편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구원함을 받고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도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굳게 믿어서 늘 중생의 씻음,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니고데모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 심령의 죄를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냄을 통해서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씻음은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세례를 일컫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예식에 따라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것이 중생의 하나의 표시, 예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편 여기서 말하는 중생의 씻음에 대해서는 이것이 단 한 번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중생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중생의 씻음은 날마다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씻는다 해서 그 한 번 씻는 것으로서 다시는 계속해서 나날이 씻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세수를 하고 오늘 목욕을 했다 해서 그저 남은 평생 동안에 세수도 아니하고 목욕도 아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의 씻음이라 함도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 사함을 받았으나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씻듯이 우리의 마음을 씻고 날마다 내 생명 다시 주어진 생명이라 여기면서 중생 거듭남 다시 살게 되어짐을 항상 마음 가운데 깨달으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밤에도 잠을 자고 또 아침에 깨어나서 새날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새날을 맞이함이 거듭남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땅히 살 줄로 아는 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생명을 주신 중생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또 새롭게 맞이할 때 하나님 오늘도 중생의 씻음으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일들을 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많아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면 그 힘들고 괴로운 일들조차도 감사한 마음으로 맞아들이면서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새롭게 하심으로 늘 성령이 주시는 힘과 또 능력을 가지고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해 가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5절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인생의 삶을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마음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므로 인생의 그 어떤 삶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말씀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를 돕는 자, 헬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표현에서 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스승 같은 분, 그래서 이 보자는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한다 할 때 보자고, 해자는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 은혜 해자고, 사자는 스승 사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이렇게 부르는데,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준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영생의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우리가 단순히 이 육신이 끝나서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거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영생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영광스러운 생명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만 생각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으로만 이 영생을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인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어질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구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모든 언약들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믿으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며 말씀이 주시는 축복과 그 기쁨과 영광이 내 안에 부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자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소망을 갖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6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의 복음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6절의 말씀 가지고 늘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즉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디도서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타나 날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새로워지며 그 삶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삶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늘 너그럽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범사의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늘 순종과 복종으로 세상의 모든 법을 잘 따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느 누구에게도 책 잡힐 일이 없이 비방받을 일이 없이 언제나 사랑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말씀이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여 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늘 은혜의 삶이요 또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